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제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지닌 제자였음을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간사한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름이 참 멋지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12 제자의 이름에 바돌로메가 등장하는 것을 봐서 이 오늘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빠져있다. 다른 복음서에 그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라는 뜻은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니까 명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로 쓰였는데 아마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주로 쓰였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음서를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즘은 우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말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전히 각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지방에 대한 편견,
경상도가 사실은 조장을 한 거죠. 자기들이 이 현대 역사에서 자신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또 지배를 하면서 괜히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좀 풍조를 많이 퍼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아픔 가운데 이러한 지방세계의 편견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많이 썼던 뭐 서울 깍쟁이다, 그리고 경상도 보리문둥이다, 뭐 이런, 전라도는 뭐라죠? 전라도는 뭐 깽깽이,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는 멍청도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지역 비하 말들로 바로 지방에 대한 그 편견, 괜히 미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말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있다. 자기도 사실은 촌 사람이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더 좀 안 좋다고, 후지다고 또는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렛을 보고 비방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더 좋은 집안이다, 좋은 지방에 산다. 서울에 있으면 다 나머지가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 부산에 있을 때 뭐랬냐면, 우리는 제1의 항구도시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뭐 김해에서 온 친구들 보면, 저 김해 저 깡촌에 다니는 그런 지방 그 시골 출신이다, 천떡이다, 막 이런 논리고요. 근데 또 서울 사람들은 자기 서울 아니면 다 지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인데, 내가 부산인데 어디 서울, 지금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부산 그 촌동네에서 어디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조금 더 특권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조금 악한, 나쁜 습관이고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인간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갈릴리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때, 우리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출신, 지역, 학벌, 빈부, 격차,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의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기뻐하고, 만약에 은혜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이와 같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하는 것처럼 서로 말하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저쪽 편에서는 광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한 편견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분입니다. 지역 갈등 정도가 아니라 천상과 천하의 갈등을, 또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지방에 대한 편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의 갈등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의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편견을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 또는 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만나지 못하겠죠. 남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만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뭐 저 경상도에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으면 만나지 않았겠죠. 제 아내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마 오늘 빌립처럼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와서 보라. 그래서 일단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라도에서 근복무하면서 전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보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이는 참 전라도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졌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편견 없는 그 사람,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보니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상처와 편견과 갈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래서 약간의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그러나 진리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의 초대에 응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합니다. 빌립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감격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관심이 없었다면 그저 이 나다나엘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또는 돈을 많이 버는 문제,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나다나엘이 빌립처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이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진리에 대한 추구는 별로 뒷전에 두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빌립이 이처럼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들이 함께 그 고민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얘기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다나엘보다 다른 더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소식을 먼저 전했다는 것은 나다나엘도 빌립만큼이나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또 만큼이나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처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늘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쉬기도 했지만 주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진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가 진리를 추구하며 성경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기를 편견에 찬 생각으로 판단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칭찬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사람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 그의 약점과 인간적인 편견을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이 나다나엘의 장점을 통해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장점을 들어서시기 위해서 그를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안목, 또 그 예수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 나다나엘은 감동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단점이 많아도 또 서로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처럼 장점을 바라보며 서로 칭찬해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나다나엘처럼 편견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장점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두 가지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라 함은 진짜 이스라엘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끼를 쓰듯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꼬시고 또 때로는 협박하고,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끼를 던져서 속여서 걸려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순수한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성공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은혜만 받으면 되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뭐가 중요한가? 이러한 간사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러한 분들, 간사한 것이 없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를 만난 경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 나의 장단점을 아시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진리에 목말라 하던 모습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와 같은 분임을, 즉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 채워도 늘 허전한 이 마음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구원이 아니라, 건강과 성공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진리와 또 그 생명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그런데 벤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중재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가장 큰 사건을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닥다리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엔 나다나엘인 이 바돌로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을 빼놓고는 더 이상 어떠한 상세한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세기의 문서들을 보면 그의 활동과 죽음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의 말년의 한 장 넘겨줘 보세요. 그의 말년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년에 브리지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 또 히에라폴리스, 아르메니아, 심지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곤봉으로 맞아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나서 칼로 살갗을 벗기우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머리를 떨구고 죽은 뒤에 그의 시체는 자루에 넣어 묶인 후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그러한 문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진리를 추구했던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그 나다나엘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과 약점과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아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점을 주님께 드려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장점을 가지고 일할 때 서로 약점과 단점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단점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눈여겨보고 칭찬하고 그 장점들을 격려해서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크게 더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제자가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약점보다는 장점으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 특별히 장점을 들어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